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세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사세요. 예, 아멘입니다. 요즘 새벽에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한 가지 어려운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이게 어려운 질문이라니까 좀 이상하시죠? 성경을 좀 안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맞는 답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 무엇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나 자신만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위하는 것만큼 이웃을 위해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장 아끼기 때문에 이웃도 그렇게 자신을 아끼듯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웃 사랑의 교훈을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이웃 사랑의 중요한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교훈을 주고, 요한복음은 이웃 사랑의 중요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런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은 서로 다른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이 두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가르치는 동일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이웃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 잘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을 배우게 되고, 우리는 그것들을 배움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나를 해치고 박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저히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말씀은 사랑해야 할 이웃의 범주를 알려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할 정도라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건 불공평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특히 상대방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공평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장사하듯이 내가 줬으니 너도 나에게 줘야 한다, 이런 식의 사랑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역시 진심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상대방을 정말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기만 하실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이 서운해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 따위는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면서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서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은 남을 무시하는 불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상대방의 사랑을 원하는 평등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사랑의 범주를 가르쳐 준다면 요한복음이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바로 사랑의 질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교훈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웃 사랑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이웃 사랑의 모습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고 큰 사랑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자신보다도 여기 있는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지 못하는 서로 간의 사랑, 쌍방 간에 서로 교통하는 그런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단순히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답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바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아울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이것은 성경 여러 본문이 보여주는 거지요. 따라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에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소위 세족식 장면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보여주신 그런 사랑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보여주신 사랑에는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는 대속적인 사랑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대속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이웃 사랑의 모습만 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보여주신 이웃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선생님이자 구원자이신 분이 자기 제자들보다 더 낮아져서 섬겨주신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신 섬김의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요? 섬김의 사랑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실 때, 이때 당시에 제자들을 보실 때 예수님의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아직은 미숙한 제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제자들이에요. 주님이 이런 제자들을 보실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을까? 우리가 이런 제자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제가 아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느냐? 자기 제자들이 쓴 과제물을 읽다 보면 화가 난대요. 성질이 난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은 그렇게 성의를 다해서 가르쳤는데도 자신이 가르친 그 강의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를 않아서 과제물을 엉터리로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과제물을 읽다 보면 도저히 성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 풀고 와서 다시 그 제자들 과제물을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시다시피 비슷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적도 없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시면 그 일을 정말로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각하는 건 역시 완악했고 아직은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덜 성숙했고 부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자들이 발 씻음을 받기 전 최후의 만찬을 먹으며 무슨 짓을 합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들 중에 누가 더 잘났는지를 따지며 싸웠습니다. 그런 한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때요?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한데 예수님의 눈에는 얼마나 한심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제 자신도 때로는 이런 사랑에서 너무 멀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이런 사랑에서 제 스스로가 멀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여기서 그쳐야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제 삶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보며 답답해 하신 적은 없으시냐고요? 신앙관도 비뚤어져 있고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것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심지어 중직을 맡은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실망하고 분노하고 비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은 비난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해 준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신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그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같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룟 유다였지만 그런 가룟 유다도 잘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악을 행했고 망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12제자만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제자들까지도 사랑하셨다면 여기 앉아있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라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라고 해서 제자들보다 더 잘났을까요? 아니요. 솔직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역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여러분 많이 바뀌셨다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높다고 싸워댔던 이 제자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대접받고 싶어하고 얼마나 잘난 척 많이 합니까? 모르겠어요. 뭐가 도대체 그렇게 잘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무튼 우리도 대접받고 싶어하고 잘난 척하죠.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능력을 따져서 직분을 맡기신다면 아마도 우리는 이 교회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이 교만하기만 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인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 할 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실수해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실수한 것만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완악하고 교만해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자체도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조금 있으면 또다시 주님을 배반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지 모르는데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의 이런 사랑을 생각하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말도 주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것, 앞으로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성도들과 이웃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제자들의 발 씻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무슨 사랑요? 희생의 사랑요.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말로 해봤자 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몸소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행동으로 가르치신 거죠. 그것도 제자들의 발밑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겁니다. 스승, 구원자, 주님이라는 자기의 명예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사회마다 명예는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사회도 명예를 몹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중요한 명예를 희생하면서
제자들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려면 우리 역시 우리의 것,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명예라 할지라도 그걸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좋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좋다. 그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 발 밑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 상대를 위해서라면, 나보다 네가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도 내 마음 상하는 것, 그것은 좀 참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한심하고 아무리 답답해도 그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지요. 그런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런 사랑을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부족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늘 내 마음에 되새겨야 하는 거고요. 아울러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내 마음에 항상 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임을 곱씹어야 하는 것이고, 아울러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법인데 하물며 그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성령의 첫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뭐냐고요? 성령의 첫 열매가 뭐냐고요, 여러분? 사랑이죠.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고 지금도 연약하고 미숙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며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늘 기도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여러분, 이런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하는 시간, 사랑하는 기회는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더욱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떠나실 때가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겁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시간과 기회는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언제 못 볼지 모릅니다. 내일 하면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내일도 늦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때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세요. 지금이 바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고 기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큰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족들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멀리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보세요. 내 곁에 영원히 계실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 곁에 계신 성도도 그리고 나 자신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야 효자가 된다는 말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그때는 이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때요?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불효자가 되는 겁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 믿음의 가족도 마찬가지라고요.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러면 결국 후회는 우리 몫이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봐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랑하시되 시간이 주어졌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맺힌 것들이 있으면 풀어내시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냥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사랑이 아니라 서로 존중하며 대등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공평한 사랑에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등감에서 온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우월감에서 온 사랑입니다. 물론 이 둘은 참 사랑이 아니죠. 다만 외형적으로 사랑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에게만 잘해주지요.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감히 자기가 대등한 존중과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도 못합니다. 따라서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뭐에 가까워요? 아부에 가까운 거죠. 세상에는 사랑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혹시 사랑이 있다고 해도 대부분 이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하지도 않으셨고 가르쳐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셔서 사랑해 주셨고, 상대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세상의 부와 권력에 아부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우리는 주님처럼 그저 당당하게 누군가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족한 거예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그들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반면에 열등감과는 다르게 우월감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게는 잘해주지만 사실 그건 단지 동정하는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자기를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며 은연중에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니 그게 참 가소롭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시면서도 그와 동시에 그들의 사랑을 원하셨고 그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을 기쁨으로 어때요? 받으셨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아직은 한심했던 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도 주님은 어때요?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는 이럴 때가 있지요. 남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받아주는 것, 그게 더 기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의 도움을 받아주는 것이 진정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로 상대를 사랑하면 나 역시 상대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의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사랑이다, 참 사랑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되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사랑을 원하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서로 사랑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평강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는 평강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게 돼서 구원 앞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여전히 한심하고 미숙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랑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비천한 인간의 발을 씻어주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으로 베드로보다 못하고 도마보다 못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배척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지지 말고 서로 존중하며 당당하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따라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아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 사랑,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이 사랑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낮은 곳에서의 사랑, 그런 섬김의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사랑, 그런 각오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서로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대등하게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서로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닮아 하나된 교회,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나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